24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리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의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12의 집을 따라 18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아들 서리왕과 시므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이 사람의 족장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요호야림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소울임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호세요 그리고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와요 열째는 스가냐요 11째는 엘리야십이요 12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흑바요 열넷째는 에셋부함이요 15째는 빌가요 16째는 스므밀이요 열일곱째는 해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19째는 부야요 20째는 여에스이요 21째는 야긴이요 22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들야야요 24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주례대로 수종 들었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렐이요 수바렐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아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중에 족장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는 스므롯이요 스므롯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여가모함이요 우시엘의 아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는 삼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 중에는 스가랴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홀이요 무시오의 야시아의 아들은 분노요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을의 아들 중에는 엘라사니 엘라사는 무자하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 마을의 아들과 여리무시는 다 그 족속대로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자 31절 이 여러 사람들은 아이도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족장 앞에서 그 형제 아론 자손에게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종가와 그 아우의 종가가 다름이 없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다윗은 제사장 반차 24반차를 제비를 뽑아서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부터 24반차의 순서를 읽었는데 이거를 읽으시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이 새벽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축복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화평이 무너지는 것이고 평화가 무너지는 것이고 행복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공평이라는 단어가 제비를 뽑는 겁니다.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누구는 앞세우고 누구는 뒷세우고가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먼저 서야 할 사람은 먼저 서게 하고 나중에 서야 할 사람은 나중에 서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이 계획을 세우나 그 뜻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순서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서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간의 순서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결정하셨습니다. 다윗은 말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새의 집에 말제를 장자로 쓰신 것입니다. 야곱의 집에 12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11번째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무조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은 많이 오고 힘 없는 사람은 적게 오고 이게 아니라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1번부터 24번까지 누가 먼저 오고 누가 나중에 오고 그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1번부터 24번까지 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가정 안에도 절대로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힘 있는 사람이 큰 소리치고 힘 없는 사람은 기죽어 있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수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아멘. 또 자, 19절 한번 또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족장 앞에서 그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종가와 그 아우의 종자가 다름이 없었더라. 네. 그러니까 장자의 집 자손이든 차자의 집 자손이든 거기 다 섞여가지고 네가 먼저고 내가 먼저고 아니라 다름없이 다 똑같이 평등하게 하였더라. 이게 제비뽑기예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제비뽑기 할 겁니다. 그래야 이 제비뽑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뽑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뽑힌 사람도 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구나.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세워주셨더니 그 감격이 사라지셨죠?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분명히 저는 어제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제 오후에 저녁 때 만났는데 이게 다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이제 늙어가지고 자주 모이라기도 모일 힘도 없고 술 먹으라기도 술 먹을 힘도 없고 다 늙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우리 이빨 성했을 때 자주 만나자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은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힘이 있든 없든, 내가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나를 기름 부어 세웠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다윗 보세요. 들에서 양치고 있던 어린 다윗을 사무엘이 하나님이 불러서 사무엘이 안수했습니다. 기름 부었습니다. 그 다윗이 기름 부었다고 해서 바로 왕 됐나요? 아니요. 그 어린 다윗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오늘 다윗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골리앗 앞에 세운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어린이가 그 거부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로 KO 시켜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해도 다윗은 알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거를 수십 년을 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고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고 도망가서도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도망가서도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허송세월 보낸 것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킨 것입니다. 내 힘이 다 빠지고 나는 도저히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것입니다. 네가 애굽에 가서 네 백성을 구해와라. 저는 힘이 없어요. 말도 못해요. 나는 도저히 못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이제 네 지팡이 던져봐. 네 손 넣어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힘도 없고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했잖아요. 내 의지로 했잖아요. 내 의지로 하고 내 힘으로 할 때는 내가 한 것입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2절 읽어보세요. 바로 2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2절 시작.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예. 자,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왜 아비보다 먼저 죽었습니까? 자식도 없이 왜 죽었습니까? 자,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8장 20. 예. 자,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소에 다른 불을 피웠습니다. 자, 여기서 저를 잘 봐봐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의 성소에 다른 불을 피웠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이 피우라는 불을 안 피우고 다른 불을 피웠다.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불은 무슨 불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불입니다. 다른 불이잖아요. 성소는 거룩한 불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불로 성소에서 다른 불을 피우면 죽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부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불을 피웠다. 다른 불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불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으로 불을 피우면 죽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다른 불이에요. 우리가 써야 될 불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거룩한 불이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거 우리도 교회 와서 비나이다 할 거예요? 그거는 다른 불입니다. 그건 불교인들이 하는 짓이지 기독교인들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 부처님, 조상님 그게 말이 돼요? 그거는 다른 불입니다.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피워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엄마들 말이에요. 음식을 만들어요. 나 먹으려고 만들어요? 식구들 먹이려고 만들어요? 물론 나도 식구니까 나도 먹지요. 내 입맛에 맞춰야 돼요? 식구들 입맛에 맞춰야 돼요? 얘기 좀 해봐요. 예배를 내 입맛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입맛에 맞춰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입맛에 맞춰서 다른 불을 피웠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맛에 맞추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추는 거예요. 교회를 마치 그냥 콘서트 하는 세트장으로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완전히 그냥 무슨 뭐 딴따라들 무슨 뭐 춤추는 장르로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추는 예배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다른 불을 피우면 죽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나를 제비 뽑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않고 다른 불을 갖고 와서 불을 피웠다 죽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제비 뽑은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일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설교하는 목사만 중요하고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안 중요하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차량을 운전하든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교사도 성가대원도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등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계급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 집에 계급이 있습니까? 아빠가 계급입니까? 엄마가 계급입니까? 네? 큰아들이 계급이에요. 막내가 계급이에요. 우리는 같은 식구의 이름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이게 계급입니까?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직무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이름이 다를 뿐이지 교회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요 부목사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수요일 예배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그런 게 없다니까요. 자, 가정에서도 계급이 없습니다. 내가 엄마니까 엄마 일하는 거고 아빠니까 아빠 일하는 거지. 아빠가 계급이고 엄마가 계급이냐고요. 그거를 계급이라고 생각하니까 질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태어나서 아빠고 내가 먼저 태어나서 아버지지. 지금 똑같이 늙어가는 처지예요. 아빠가 뭐고 엄마가 뭐예요. 할 말 없죠. 늙으면 힘없어요. 아빠면 다요? 할 말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도 질서가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대신 첫 번째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지는 것이고 행복이 무너지는 것이고 평안이 무너지는 것이고 축복이 무너져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24 반차로 순서를 제비 뽑은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부터 18절까지 제비를 뽑아서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 거 이건 불평이 없어요.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1번부터 24번까지 자기네들 손으로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불평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불평이 없어야 돼요. 불평이 들어올 자리가 없도록 서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는 절대로 다른 불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한 것처럼 내가를 자꾸 얘기하려고.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헌금한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다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이겨야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지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돼야 하나님이 11조를 해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사업을 잘해서 잘 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안 되는 거는 내가 사장 노릇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장이 되면 당연히 잘 되죠. 내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몸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내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제비를 뽑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 나는 누구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 여기 실습 오시는 분 중에 무술 감독이 있다니까요. 무술 배우. 그 양반의 입만 열면 이제 배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십 명, 수백 명 배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감독이 이 역할을 누구를 시켜야 이 역할을 잘하지? 거기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 이런 걸 다 계산해 가지고 이 역할은 누가 좋겠다, 이 역할은 누구를 시키면 잘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그 많은 배우들 중에서 뽑는 거지요. 맞아요? 그 캐스팅했다고 그러잖아요. 뽑아요. 자,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뽑았잖아요. 캐스팅했다고요. 제비 뽑았다고요. 기름 부었다고요. 자, 그런데 역할이 많은 사람도 있고 딱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맞아요? 내가 큰 교회 목사든 적은 교회 목사든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워놓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일꾼입니다. 맞습니까? 큰 교회 목사만 목사고 적은 교회 목사는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큰 교회 장로만 장로